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또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부터 12절,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계속해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1주이자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은 우리 감리교를 세운 인물로 유명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산방주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규칙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703년 영국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존 웨슬리 목사가 이 대학교 신학생 시절에 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홀리 클럽을 만든 것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당시 유난히도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존 웨슬리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훗날 존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들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처럼 규칙적이고 또 경건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다고 해서 감리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될 만큼 그런 큰 파급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 메소디스트들은 죽어가는 영국을 되살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다 썩어져가는 영국 국민들의 도덕심을 되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청교도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던 미국에도 이 감리교회가 전해져서 수많은 미국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미국 안에 이 엄청난 이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한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또 전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첫 발을 들인 선교사가 바로 미국 감리교 파송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또 미국 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두 분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연 분들입니다. 그 이후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이 어둠의 땅 조선을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리교인들, 이 메소디스트들이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저 이 규칙쟁이들이라 불릴 만큼 철저하게 규칙만 부르짖었다면,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마치 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규칙만 부르짖었다면 이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아주 강력한, 아주 핵심적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은 어떤 이 은사 체험, 어떤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 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회개의 체험, 일명 우리가 회심이라고 불리는 체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본래 영국 성공회 목사로 살다가 35살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인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씻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이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사로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조금도 없이 그저 습관대로만, 규칙적인 경건 생활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깊이 회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심과 또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당시 뿌리 깊은 도덕적 타락 속에 살아가던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 또한 사로잡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것이 전해져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전통은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의 수많은 찬송들이 감리교 전통에서 나온 찬송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송, 또 나 맡은 본분은, 또 천사 찬송하기를, 이러한 찬송들이 바로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곡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감리교에서 속회라고 부르는 이 소그룹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바로 감리교회의 특유의 전통입니다. 기존에는 감리교밖에 있지 않았던 전통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워낙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이 잘 활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누리고자, 더욱더 깊은 경건 생활을 하고자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 감리교가 시초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여서 오늘날 속회뿐만 아니라 셀, 목장, 이러한 이름들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존 웨슬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회심한 날, 회심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5월 24일을 기준으로 가까운 주일을 매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고 아무리 계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전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해나간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회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본 바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왕에게 간청한 결과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는 일이 마냥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성전을 세우고 또 이제는 성벽까지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사는 민족들이 그것을 수시로 방해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중에도 수시로 쳐들어오는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벽을 다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도 유대 땅으로 다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고 또 예루살렘 성벽까지 세웠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벽을 다 세웠다고, 다 완성시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에스라 선지자가 앞에 나서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 세워졌다고 끝이 아니라 이 내면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비록 성전이 다 완공되었어도 여전히 예배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까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는 영혼의 회복,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게 되는 심령의 회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저 각자의 그 삶의 바쁨 때문에 예배는 전혀, 하나님은 전혀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도 다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느헤미야를 필두로 한 모든 선지자와 또 지도자들의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선 이 선지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듣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이름의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회심하던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나도, 죄인인 나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감격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뜨거운 감격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뜨거움은 결국 우리들에게 눈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감격을 얻게 되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이 눈물은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또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뜨거운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또 감사, 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흘리는 눈물은 뜨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눈물도 뜨겁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느끼는 것은 뜨거운데 시원합니다. 눈물이 나는데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눈물이 나는데 자유함이 느껴지고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완벽한 확신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확신이 이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이 생겨날 때 느끼는 기쁨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말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나고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샘솟아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능력이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 얻기를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정말 오랜 시간을 구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구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정말 넘쳐 흐르는 기쁨과 감격, 감사, 행복이 넘쳐나서 이것이 평생 지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발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경험, 이 뜨거운 체험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 깊은 깨달음과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이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주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감격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교회를 나가지만
이 기쁨이 어디 일주일을 가던가요? 아니, 하루라도 온전히 이 기쁨이 지속되기라도 한다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나서자마자, 우리 특히 남성분들 운전대만 잡으면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 감격이 이렇게 쉽게 사그라드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왜 이러한 감격, 이러한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쁨이 충만해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9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가득 찬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처럼 회개를 해야 될 만큼 그러한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혀 제 위에 앉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말씀 통해서 깨달은 감격 또한 금방 사그라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밤새 보일러를 틀어서 따뜻해졌다고 아침에 보일러 끄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돌아오면 집이 아주 냉골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밤새 보일러를 틉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끄고 나가면 또 다시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켜고 또 다시 끄면 또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 가스비가 엄청 나옵니다. 차라리 냉기가 잘 들어오지 못하게 방안을 철저히 하고 이 외출 시 온도를 한 2, 3도 정도만 내려서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냉기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2, 3도 올렸다가 더우면 다시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격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감격 받았다고, 나 은혜 받았다고, 말씀 다 깨달았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 관심 없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날 나와서 다시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또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다시 주일날 나오고, 이러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가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을 말씀을 낭독하고 또 다른 낮 4분의 1,
또 다른 3시간을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처럼 긴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린 것으로는 일주일 내내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 것,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일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뜨거운 감격으로 가득 차서 마음에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 영혼의 말씀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들의 삶에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무너져버린 신앙의 벽이 회복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벅차오르는 감격 사로잡혀서 말씀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을 소망합니다. 이 감격을 오늘날 우리들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 나오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확신과 기쁨이 가득 차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체험,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져버린 이 마음의 성벽, 믿음의 성벽이 다시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 살아내는데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